구약 성경에 선지자 스가랴는 기원전 510여 년 전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2000여 년 전 오늘 주의 날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주 예수께서는 공의로우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이제 정말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완전히 무죄한 인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한 인류가 죽을 운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께서 고난주간 이틀 전,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에 벳바게에 도착하셨습니다.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일요일 주의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유대인과 문답하시고 각종 비유와 종말에 대하여 또 가룟 유다의 반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활약 기록이 없으시고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을 이루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을 믿는 자마다 주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가리켜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주의 날에 주께 나와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 요청되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런즉 저는 주의 대속을 믿는 자, 이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주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야 한다. 여러분, 주의 대속을 믿는 자는 주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께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3절에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임금은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그 종들이란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모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종,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빚을 갚지 못해 임금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임금 앞에 끌려 나온 자는 갚을 것이 없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임금은 두말하지 않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본문 24절과 2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임금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사면에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인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특히 1만 달란트는 막대한 금액으로 인류가 갚기 어려운 것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갚겠어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은 인류가 갚기 어려운 것의 상징이다. 이 때문에 임금이 궁예를 호소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빚을 아예 탕감한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류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대속으로 말미암아 무한하게 열린 사죄의 은총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또 여기 모인 우리는 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수혜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이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인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성도마다 또 여기 모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 죄 가운데서 죽어가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죄인이 죄값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인류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주의 성령의 간섭으로 구원받은 성도마다 또 우리들이 마땅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믿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영원한 죄를 자각시키고
영원한 죄를 피할 수 있도록 믿는 자의 은택을 제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즉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주간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능력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이웃을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주의 대속을 믿는 자는 이웃을 용서해야 돼요. 이웃이 누구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녀, 남편, 아내, 일가, 친척, 친구, 우리의 가까이 있는 자들이 다 이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에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피차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본문 28절 이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임금에게 용서받았음에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에도 그는 자기에게 빚진 자, 자기에게 경미하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했습니다. 본문 28절과 3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아멘. 여러분,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진 탕감받은 종이 60만 분의 1에 불과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학대하였습니다.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사죄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웃의 죄를 들추어 적대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그들은 내 남편이 이래서 용서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내 자식이 이래서 용서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부모가 이래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이웃이, 친척이 이래서 용서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신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윤리와 도덕에 묶여있는 상대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본주의의 중심의 상대적인 삶이 아니라 신본주의 중심의 삶을 지향하도록 소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준 자들에게 오히려 평안을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자기에 대한 주의 사랑을 상기하고 적극적으로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특히 용서함으로 복음의 핵심을 성취하라고 하십니다. 예컨대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상적인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 없는 그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범주를 정하고 그 죄에 해당하는 자마다 나무에 매달아 채찍으로 다스려 죽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해 채찍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날은 왕의 아들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눈 감아주지 아니하고 모든 신하가 만류함에도 그 아들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신하들과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왕의 아들인데 좀 봐주시지. 다 놀랐어요. 말렸어요. 그래도 그 왕은 하던 대로 했어요. 특히 왕은 온 몸으로 나무에 매달린 자기 아들을 감싸더니 죄인을 치듯이 자기를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신하들과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은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머뭇거릴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무게로 다가갔고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은 미친 듯이 채찍으로 왕을 쳤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왕이 채찍에 맞아 죽고 왕의 자식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류에 대한 예수의 구원이 또 우리에 대한 예수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상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침묵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지 말고 예점일 자꾸 꺼내지 말고 아무개 때문에 손해봤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본문과 같이 누군가에게 빚진 자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야 한다.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께서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자, 즉 사죄의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가 이루어야 하는 용서와 사랑의 삶에 대한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에게 거리에게 탕감을 받은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자기에게 경미한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문제 삼아 옥에 가두었고 그의 악행을 듣게 된 임금은 그를 심판했습니다. 이는 용서하지 아니한 자가 받을 형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에게 누군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해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아주 경미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가 어쩌고 때문에 일체 때문에 얘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합평하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본문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역설하신 것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실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예수께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단서를 다셨습니다. 전제하셨습니다. 그렇게 전제하셨는데 성도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이 말씀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용서와
하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했음에도 거추장스럽고 누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덮어두고 실상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니,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했다면 마땅히 회개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용서할 뿐만 아니라 본문 32절, 35절까지의 말씀에서 복음을 저버린 자에게 닥치는 심판의 경고를 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은혜 베푸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6장 33절 말씀.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여기 모인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전파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주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자들이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투쟁해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투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깨닫지 못한 틈에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공산 전체주의를 좇는 자들이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으로 우리나라 곳곳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을 점령한 그들이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파멸할 목적으로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갇힌 그들이,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에 넘어진 그들이 어찌하든지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악한 세력을 이룬 자들이 조기 대선을 부호처럼 외치더니 순간 악한 세력이 힘을 얻고 애석하게도 시대 정신에 충실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어 4월 11일 직무를 다하지 못한 채 관저에서 떠나셨습니다. 또 여기 모인 우리는 역사에서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2025년 6월 대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투표를 잘하여 기억하고 싶은 날이 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분명한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